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2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여타 다른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이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 선거든 또는 국회의원 선거든 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정반대입니다. 물론 여러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제 정책도 정반대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쯤 같은데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 복지 정책이 경제의 선거에 아주 주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선별 복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보는요, 보편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 복지라는 것이 제한된 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편 복지는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복지를 제공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자. 이것이 이제 보편 복지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니다. 더 가난하고 좀 시급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시급한 자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어느 입장이 맞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정치 그리고 경제에 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지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편 복지, 이 선별 복지라고 하는 이 복지의 개념이, 이 경제적 개념이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경제와 복지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사죄, 용서를 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 즉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든 또는 도덕법, 양심법을 위반하든 모든 사람은 이 법을 위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즉 모든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창세 이래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든 또는 도덕법이든 양심법이든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조상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후로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부족과 전쟁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일탈을 행하기도 하였고 아내의 강요 때문에 소자인 이스마엘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보아도 그는 여러 가지 죄와 실수와 잘못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가 명백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죄나 실수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40세에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왕족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명백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쏟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만족시켜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는데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각종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명백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벽하다, 가장 거룩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 역시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봐도 또한 세계사를 보아도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 상황을 살펴보아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명백하게 보이는 절대 불변의 진리.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즉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요,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벌금형에 받기도 하고 또는 징역,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양심법 또는 도덕법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불편함을 겪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주위의 시선과 판단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경우든 법을 어기게 되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실정법이든 도덕법이든 양심법이든 어떤 법이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든 아니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아주 그 사소한 그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든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 그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좀 불편해 보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심한 죄가 있고 뭐 사소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렇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지 경중에 상관없이 죄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죄든지 죄라는 이유만으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 이것은 참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 원칙, 우주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치주의를 어떤 사회학적인, 법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그리고 종말의 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칙, 원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대선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치주의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근본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이다고,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법의 지배, 즉 법치를 받아야지 공정과 공의와 공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죄든 죄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자 같은 삶을 살았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 죽음이라는 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 이후로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4천년 전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제는 자신이 통치하던 제국에 282개의 법률을 선포하게 됩니다. 반포를 하였습니다. 그가 반포한 법은 동해 보복법으로 대표되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모든 형벌의 근간이 되는 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둑질한 거면 그에 대한 몇 배를 갚음으로써 그 죄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차등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좀 가볍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좀 가혹한, 평민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이 공평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했던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것들을 통해서 법의 처벌을 피해가거나 또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신에 다른 존재가 죽는 피 흘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죄는 속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앞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결해라라는 샘플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어 벌거벗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럼 가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양이든 소든 염소든 한 존재가 죽어야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죽음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이 원리, 이 법칙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면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우주 가운데에 모든 인류 가운데 세우신 원칙, 법치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들의 일, 직무를 행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제사법들,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5대 제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는 2가지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5장, 레위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이 말씀의 다른 성경에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거나 또는 계명을 어기거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건제가 죄를 용서받는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요.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며. 즉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 그 자체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라고 하는 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즉, 속죄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던 죄든 또는 내 스스로 어떤 죄든 어떤 죄든지 인간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이 속죄죄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경우 그는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죄를 지었을 경우, 특별히 백성의 다수가 무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경우, 알지 못하게 백성의 다수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족장, 즉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5절까지는요. 평민 중에 한 사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서 죄를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치면 이제 좀 저소득층,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속함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 최하층 빈민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여러분 빈민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거지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 거지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은 고흥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2kg 정도 되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속죄제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즉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대제사장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속처에 있는 지위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그 가치는 다르겠지만 수송아지가 되든 비둘기 새끼가 되든 곡식 가루가 되든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 용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약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의 근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특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또는 선택받은 자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용서 속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죄는 보편적입니다. 보편 속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피 흘림을 통하여 대제사장부터 가장 가난한 자들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편 속죄, 모든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보편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속죄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서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드리신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보편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든 백성의 다수가 되든 평민이든 가장 가난한 사람이든 용서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복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가장 좋은 복지,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속죄제를 완성하셨고 속죄제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 속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복지인 속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